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이끌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원래는 그 부활절의 특별한 영상보다는 그 찬양을 하나 이렇게 저희들이 들을까 했었는데, 그 찬양을 이따가 이렇게 시간 봐서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 그 틀을 하는 걸 따로 준비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이따가 뭐 식사 시간에나 한번 같이 원래는 한 2개를 준비했었는데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영상 칸타타 이렇게 중간에 부분인데 다른 것보다 이렇게 좀 그 외국 찬양이라 잘 읽어야 되더라고요. 네, 잘 읽는데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따가 나중에 하여간 그 기도회 하기 전에나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 나눌 때요,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늘 접하면서 같이 늘 묵상하고 저희들이 좀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또 닮아가려고 했던 부분이 이 누가가 이 바울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르쳤던 사상과 생각과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당연히 수제자라고 한다면은 스승을 잘 닮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스승의 생각, 마음, 가치관 이런 것들 잘 닮아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약간 한 발짝 자기 어떤 그 달란트와 은사를 섞어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게 한다면 그게 스승의 가장 그 제자의 가장 좋은 모습인데, 일단은 먼저 가장 해야 될 것이 스승이 뭘 원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를 되도록이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죠. 100% 다 해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이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의 마땅한 도리인데, 누가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찾고 여러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를 복음이 맨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한 단어로 일축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증인이란 이 단어는 어감도 별로 안 좋지만 우리가 잘 사용도 안 해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만히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부활주일이나 이런 때나 이야기를 하지 평상시에는 전혀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나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진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진 없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좋지 않은 단어이거든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어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혹시 뭐 그런 분 가능하시면 이야기를 하셔도 좋겠는데 증인 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아마 증인 해본 분들이
거진 없을 거예요. 이게 법정에서, 증인은 법정에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증인이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증인으로 이렇게 쓰지, 좋은 일 때문에 증인으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경험을 뭐 안 하는 게 낫지, 특히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누가가 증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라는 단어를 이 누가복음 내에서 그냥 중간에 잠깐 이렇게 쓰고 딱 빠진 게 아니고, 결론을 내는데, 마지막 이렇게 어떤 면에서 결론을 내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런 증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 뭔가 좀 의미심장하고 아쉬움도 듭니다. 뭔가 좀 이렇게 멋진 단어가 있을 텐데 멋진 단어는 안 쓰고 왜 이게 증인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가지고 마무리를 졌을까? 그것도 다른 걸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제 끝나는 단어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맨 마지막을 마무리 지을 때 저희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마무리를 쳤죠? 그리스도인은 뭐다? 이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다라고 마태복음은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는 뭐다, 그리스도인은 뭐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맞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정말 이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많은 이야기 가운데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인 되어야 된다 이런 소리는 잘 안 해요. 어감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 되십시오. 그러면 한편으로는 불쾌하게까지 해요. 뭐야 그거,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 왜 증인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저희가 한번 다새겨보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공동체를 왜 이렇게 되새겨야 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동체가 어디냐고 한다면 전 바울 공동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동체, 세상을 향해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공동체가 어디냐면 바울 공동체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셨던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증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왜 증인이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너희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소수 몇몇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느낀 거를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얘기하는데 가장 주어점이 뭐냐 하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이런 게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자기 생각대로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갖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마음으로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때렸어요. 때린 게 아니고 격려하는 거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리고 어떤 젊은 남자가요, 저 예쁜 그 아기를요 너무너무 예뻐갖고요 사랑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잘 도와줬어요.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유괴범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증인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절대 다 빼놓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정도가 필요하다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 당시에 바울이 믿었던 이 당시의 이 상황 이 자체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뭔가 체험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 체험과 자기 주관이 아주 강력하게 많이 나타났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건대, 내가 체험하건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질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되고, 그러니까 내 어떤 주관적인 경험적인 뭐 이렇게 전혀 이렇게 좀 뭔가 객관적이지 못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이 바울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신약 299페이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에서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그 문장들이 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무익하나마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혀 이렇게 유익하지 않지만은 뭔가 이렇게 환상과 계시들을 많이 추구하고 뭔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잠재시키기 위해서 내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다. 나도 경험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은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다. 이런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서 삼층천에 갔다 온 것과 어떤 영적인 환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전도하고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추구하고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확신과 어떤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도움은 되지만 그게 나중에 전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1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수고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경험하고 수고했던 거 좀 그러니까 내가 뭐 40에 감한 매를 맞고 뭐 태장에 맞고 막 이런 어떤 수고와 고생했던 거를 이야기하는 게 창피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증인은 자기 감정적인 게 다 빠져야 되고 자기의 의지적인 것이 다 빠져야 되면서 절대 객관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렇게 객관적인 것만 보고 느끼고 자기가 경험한 되도록이면 그 객관적인 사실만 드러난 어떤 사실만 이야기해야 된다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다 빼고 기름기 다 빼고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외에는 다른 걸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유퀴즈라는 그 프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유퀴즈라는 프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오가는 걸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들어보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검역관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검역관이라는 분이 이제 사망사고가 나면 그걸 이제 검수를 해서 이게 혹시 그냥 자연사가 아니고 타살이거나 어떤 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찰 측면에서 그런 걸 판단해서 진술을 하고 혹시라도 이런 자연사가 아니고 타살이 일어나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검수관이더라고요. 시체를 이렇게 검사하시는 게 검수관인데 이 분의 이렇게 이야기와 이 모습을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이라는 이 태도가 이런 모습과 이런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검수관이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면은 이 고인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밥 먹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검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머리에 어떤 둔기에 흉터가 있다라든가 목에 어떤 목졸림이 있다라든가 손에 묶임이 있다라든가 이런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대부분 이제 노인사 같은 경우에는 99%가 그런 일들이 없지만 노인사 같은 경우에 0.1%나 1%에 가까이에 조금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외부의 어떤 괴롭힘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렇게 노인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죽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고에 너무 어려워서 그 세모녀가 자살을 하면서 또 이렇게 주인 집에 월세를 내고 그냥 마무리를 지은 사건이라든가 또 어린아이를 만날 때는 이 감정적으로 참 이게 감정을 추스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역관이 가장 해야 되면은 자기 감정, 이성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현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재조명해서 그것이 뭐가 사실인가를 분명하게 잘 밝히는 게 이 검역관이 할 일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우리의 증인이라는 게 특히 부활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과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를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걸 보면서 판단해내고 유출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 그 인터뷰했던 이 검역관은 간호사 출신이셨어요. 남자분인데 간호사 출신이셨고 맨 처음에는 삼성 SDS에 입학했다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간호사 쪽 일을 하고 싶어서 간호사 일을 했다가 다시 검역관이 대신 특이한 이력의 분이시더라고요. 특이한 이력의 분이셨는데 이분 때문에 밝혀진 사건이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돌아가셨던 그 신해철 씨가 있지 않습니까? 신해철 씨가 이제 그 위 축소 수술을 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의사분이 왜 이렇게 이분이 죽게 됐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수술 이후에 이분이 의사의 말을 잘 안 듣고 음식을 자꾸 먹고 이러다 보니까 수술 부위가 문제가 생겨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체를 부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술한 부위의 그 자국에 의학적인 용어로 제가 그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천공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 천공이라고 한다는 건 수술 부위가 제대로 안 메워지고 구멍이 나는 그런 어떤 현상인데 그 구멍이 나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 의사하고 말이 다르게 위가 음식물로 이렇게 차여있다든가 그런 일이 없고 천공이 나 있고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약간 조금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요 수술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다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술한 동영상과 이런 사진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꾸 찾아내가지고 숨겨진 파일을 찾아내고 사진을 찾아내고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그 당시에 천공에 대한 부분이 약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자꾸 그걸 숨기려고 하는 태도와 이런 모습 때문에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의료사고를 해서 의료사고와 플러스 이 사건을 숨기려고 했던 것까지 두 개가 같이 겹쳐져서 이제 그냥 자연사로 처리될 걸 갖다가 이게 자연사가 아니고 의료사고였다는 것으로 밝혀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 어떤 증거와 이런 어떤 사건이 어떤 면에서 대단히 이렇게 희한하고 영적이고 뭐 기적적이고 이런 사건으로만 취급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이 객관적인 사건으로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이 바울 시대는 더 이런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너무 기적적이고 이적적이고 환상과 계시와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고 누리기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누르고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되도록이면 사실적으로 되도록이면 보통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용납할 만한 인식할 만한 그런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증인된 모습으로 나타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증인되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되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에 대한 증인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45절 말씀이죠. 45절 말씀 같이 한번 44절 45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44절 4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특히 이 24절에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증인이라는 이런 어떤 모습과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6절 한번 볼까요?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모습을 보이고 또 이 여자들이 나타나자 이 여자들에게 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계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그 다음에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뭐 다른 표현들을 많이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바울 공동체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우리같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구약의 말씀도 갖기가 어려웠고 이 성경 책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웠으니까요. 이 어떤 면에서 이 몇몇 분들이 전해주는 이 말씀으로 정말 모든 것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말씀, 한 깨달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걸어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당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어떤 면에서 기적과 이적 같은 거를 보여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이때 얼마나 확신이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구약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확신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표현이 가장 좋을까요? 이런 각성이 일어날 때, 깨달음이 일어날 때, 여기에서 표현하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변화가 출발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벌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시대를 역사하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이런 어떤 모토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종교개혁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라는 모토가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모토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하는 것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그 시대에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기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 부흥의 세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어떤 절대 깨달음, 이거 바탕 속에서 그 시대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는 시대 가운데 정말 이 교회가 깨달았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진리다. 이게 수식어가 들어가죠. 진리다라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절대 진리다. 아멘. 불변하는 절대 진리다. 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라는 표현과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직 유일한 기준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선을 가지고 기준 삼고 철학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자기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자기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경험과 어떤 이런 체험과 이런 것으로 기준 삼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만이 오직 기준이다라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저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교회는 성경 기준으로, 사회는 세상 기준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성경 기준으로, 세상은 세상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두들기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오직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교회 내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인 것을 알고 깨닫고 확신한 다음에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험난한 풍파와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의 기준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고 이리 속에 이리같이 살아라 그냥.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순한 양처럼 있다가 교회 속에 이 세상에 들어가고는 이리 무리 같으면 이리같이 살고 도둑놈같이 살면 도둑놈처럼 살고 이렇게 할 거면 예수님께서 보낸다는 표현도 안 쓰셨고 걱정하고 안타깝고 두렵다라는 어떤 표현에 어떤 말씀도 해주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 이 세상의 증인이라는 걸 깨닫고 다른 것보다 말씀의 증인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이 증인 보게 되면 이 나중에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증인인 것을 이야기하셔서 성령 받고 증인되라 이런 부분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증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독특한 단어입니다. 정말 이 부활절 생각할 때 증인 이렇게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조금 더 부활절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평상시에도 저희들 증인이다. 조금 증인이면 증인답게 정말 이 건역간의 모습같이 조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밝혀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과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지혜롭게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삶 속에서 경험해내고 체험해내고 일구어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객관적인 사실로만 좀 세상에 이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감정과 어떤 이 체험을 빼고 기름기 빼고 잘 증거해내고 심어가는 증인의 삶과 증인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증인에 대한 삶을 저희들 잘 인식하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